이 내용을 직접 들어가기 전에 보통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를 다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고 결과가 좋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거는 일종의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하여 뭔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삶에 대한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의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삶의 의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을 놓치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게 해서 굉장히 열심으로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쓰는 거죠. 그게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삶의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면서 삶의 의욕을 놓쳐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삶의 의욕이 없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가 많고 힘든 것이 많아서 삶의 의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원래 마음의 병이 많고 깊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의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삶의 의욕이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그거의 일이죠. 사람이 삶의 의욕뿐만 아니라 식욕이라는 게 있죠.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잘 먹고 또 먹는 것에 즐거움을 가지고 맛있게 먹고 또 이제 오버돼서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기도 하지만 식욕이 있는 사람은 어쨌거나 그 먹는 걸 즐거워하고 또 잘 먹고 건강하는 건데 식욕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식욕이 떨어지면 분명 그 사람은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죠. 병이 있는 사람이죠. 병이 있는 사람이 식욕이 없죠. 암병 걸린 분이 밥 잘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식욕이 떨어져요. 먹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식욕이 없다는 얘기는 몸이 병들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겁니다. 이거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 의욕이라는 게 있어요. 식욕과 삶의 의욕,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 믿는 자는 영적 의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적 의욕은 건강한 성도에게는 영적 의욕이 왕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 의욕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몸부림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영적 의욕이 사라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하죠.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말씀 보는 거 싫어합니다. 봉사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영적 의욕이 사라지는 어떤 현상이거든요. 식욕이 사라지면 밥맛 없듯이 밥 안 먹듯이 영적 의욕이 사라져버리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갔다라고 봐야 돼요. 식욕이 없으면 병이 있는 것처럼 영적 의욕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분명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평소와 다르게 게을러지거나 집중력 떨어지거나 뭔가 자꾸 주춤하고 뒤로 가려고 한다면 이 영적 의욕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 의욕의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의욕의 수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딘가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아주 지저분하거나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 의욕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의욕은 없는데 삶의 의욕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와도 직장은 아파도 나가는 거죠. 뭔가 돈을 버는 일이라면 아주 몸살 난다 해도 코피 터져도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삶의 의욕이 강한 거죠. 근데 이런 성도들이 삶의 의욕을 가진 성도가 영적 의욕이 있느냐라면 또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사회 나와서 돈 버는 거는 코피 터도록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도 일어나는데 교회 와서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졸면서 예배 드려요. 영적 의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삶의 의욕이 강한 사람이 영적 의욕이 강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영적 의욕이 수준이 떨어졌다면 자기 스스로가 체크해야 돼요.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병든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예요. 회개 찾는 죄가 그 사람한테 이게 보혈로 씻음 받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사람을 병들어 버리게 만들거든요. 치명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어서 아니면 귀찮아서 여러 가지 핑계로 댑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예배를 안 드리는, 기도 안 하는, 말씀 안 보는, 봉사 안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핑계대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이렇게 합리화시켜가는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이 영적 의욕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하나의 자기 스스로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제 여름이 되어 가잖아요. 여름이잖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게을러요. 더우니까. 근데 이제 우리 여름이 되어 가면 성도분들도 이제 더위 때문에 자꾸 이제 게을러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영적 의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영적 의욕이 있는 사람은 계절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니까 그 영이 또 성령이 그 사람을 계속 뭔가를 하도록 푸시한다는 거죠. 열심히 내도록. 그것 쫓아 사는 거거든요. 계절과 상관없이.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은 성도분들이 게을러져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시간의 양도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더욱더 영적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 의욕이 상실되어지면 삶의 의욕, 식욕이 떨어지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죄송하지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거동을 잘 못하신 분들이 식욕 떨어져요.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집안에 앉아서 가만히 있기를 원해요. 삶의 의욕도 없고 식욕이 떨어져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그 나이를 많이 드셔서 이제 생애를 마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비극이죠. 그런데 영적 의욕이 사라지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삶의 의욕은 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환경에 반응하는 혼. 이 혼이 죽을 때까지 거의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 혼이 환경에 영향받기 때문에 이 환경하고 혼은 소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환경에 어떤 적응하거나 환경을 더 나쁜 환경을 이겨보려고 하는 혼적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삶의 의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본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작용하는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 건강한 영이 나를 계속 푸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자꾸 밀거든요. 그런 거에 긍정적 반응을 보면서 움직이는 자가 결국은 건강한 영혼,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의욕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수준이 떨어지면 자꾸 그 수준이 그런 의욕이 점점 사라지면 핑계대지 말고 내가 어딘가에서 의욕이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면 뭐 상황이 환경이 뭐래도 상관없이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어도 그걸로 극복하는 그런 성도가 진짜로 건강한 성도고 영적으로 영이 건강한 상태, 신앙이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게을러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치명적인 거예요. 게을러져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구조는 없어요. 잠언서 보면 계속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게으름은 결국은 은혜도 축복도 없다라는 것을 단언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잠언서에.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게을러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은혜도 축복도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욕이 더 강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를 왜 드리냐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또 드려야만 되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히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배가 저는 마지막 그 사도행전 2장에 시대를 바꾸는 또 120명 성도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게 하는 그것은 결국 기도로 통해서 성령이 불이 와서 변화된 사람들이 돼서 시대를 바꾸는 자들이 됐죠. 그 시작이.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심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예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 신부된 크리스찬들을 진정으로 그분을 만날 만한 신부의 신앙, 신부의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은혜를 하나 크게 베푸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게 마지막 부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부흥. 이 부흥은 결국 두 가지 부흥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는 신부로서의 자격 있는 존재, 신앙을 만들기 위한 변화, 그 다음에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의 역사, 이 두 가지가 마지막 부흥의 두 가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존재를 바꾸고 신앙을 바꾸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역사라는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그 예배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예배의 폭발적인 마지막 부흥의 깃발을 들 그 최초의 현장이 어딘지 저도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그냥 우리 한국 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국 땅이 마지막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10개,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지만 더 우리 한국이 위대한 것은 문화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K 문화가 결국 세계적인 거잖아요. 저는 이 K 문화가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부흥을 가져오는 발판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이 마지막 부흥이 어느 장소에서 어느 예배 속에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죠. 예,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에서 그 영광을 주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마지막 부흥의 불이 우리 교회도 어디 시작했지 몰라도
부흥의 불이 우리 교회까지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걸 사모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배 가운데 부흥이 온다는 거죠. 그 폭발적인 예배, 사도행전 2장과 같은 하늘이 열려서 성령께서 엄청난 역사와 함께 사람들을 완전히 막 사로잡는, 하늘이 땅에 닿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예배의 축복이 마지막 전무후무한 마지막 부흥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신부의 존재와 신앙을 모으는, 그래서 구별된 자를 또 믿는 자는 세상에서 이미 구별된 자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또 구별된 그런 자를 준비시키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죠. 부흥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벨이 달라지겠죠? 이제 안 믿는 자와 믿는 자, 또 믿는 자 속에서 구별된 또 다른 구별된 자, 이것이 분명히 저는 가려질 거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나라 사모해야 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제가 이 구절을 제가 연초에 제가 주님께 감동받아서 제가 이 구절을 이걸로 삼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그분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가 1순위예요. 기도 안 한 자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시대적으로 정말로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구원시켜 주신 선택에 받은 은혜 속에서 그 속에서 또 구별된 정말로 주님의 신부된 존재와 신앙으로 정말로 선별된 사람으로 픽업되는 그분 앞에 그러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은 온다는 거죠. 주님의 오심이 있고 그 전에 부흥은 있고 그 부흥에 정말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질 건데, 저는 제가 바라보는 목사로서 목회라고 부흥 사역을 20년 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앞을 내다볼 때에 이런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예배 형태가 다 비슷비슷한데, 이런 예배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예배는 분명 차이는 좀 다른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그분이 마음껏 임하셔서 역사할 수 있는 예배는 따로 있다 보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특별한 어떤 그런 성도가 있을 거라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으로부터 계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임재하시고 부흥을 주실 만한 어떤 예배, 그런 현장, 그런 성도, 그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그거를 준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래, 내가 찾던 예배고 찾던 성도라고 하실 때 그분이 정말 부흥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걸 기대하는 거죠. 저도 그걸 제가 알고 하나하나씩 이제 그걸 준비시켜가는 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가 흔히 늘 드리는 예배니까 예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성도분들이 식상하다고 그래야 되나? 뻔한 거, 다 아는 얘기,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셔서 축복하는 성공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하여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가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손해보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성도들이 갖고 있지 않는가, 저는 목사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예배가 엄청난 축복에 응축된, 하나님의 축복을 응축시킨 하나의 어떤 사건이고, 그게 하나의 어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의 형태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함 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없이 그냥 늘 하는 거니까, 안 하면 또 이상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어떤 목적이나 어떤 그 사모함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할 가능성은 크다라는 거죠. 자, 구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는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한 민족의 한 나라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매개체가 뭡니까? 제사잖아요, 제사. 다양한 제사잖아요. 근데 레위기로 보면 다양한 제사의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죠. 치밀하게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건까지 순서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걸 계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죽임까지 당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죽이시잖아요. 잘못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고 지 멋대로 아무리나 불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지만, 잘못 드린 제사는 죽임까지 오는 극단적인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지는 그 중간이 바로 제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굉장히 이거는 목숨과 같을 정도의 어떤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제사를 하나님께 제대로 했을 때 은혜와 축복이 왔지만,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죽음이 왔고 징계가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이 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만큼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게 엄청난 중요한 일이라는 걸 계시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근데 우리는 구약 시대의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다 보니까 구약의 제사만큼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많지 않아서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예배의 모습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시는 예배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방해받거나 제한이 된다는 거죠.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구약시로는 죽잖아요. 근데 예배드리다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성도만큼 또 그런 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에 대한 엄숙함, 그리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게 하는 재물, 구약에는 흠없는 재물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흠없는 재물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되는데, 그 마음이 잘못됐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의 심령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뚱이로 와 있는데
마음은 받으시는 마음이라는 재물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할, 축복하지 못할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안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바쳤지만, 제물을 바쳤지만 가인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 거잖아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같은 현장에서 단체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단체로 받지 않고 1대1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약의 제사에 그 제물을 가져서 제사장에게 인수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했지 단체로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현장에 단체로 하니까 단체로 받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단체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1대1로 받았단 말이에요. 주님과 1대1 관계에서 구원을 이루었다면 우리의 신앙의 나머지도 다 1대1인 거예요. 아멘해요. 어디에 낑겨가지고 단체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구원은 1대1인데 나머지는 단체 무리 속에 숨겨져서 거기에 곁달려서 뭐가 나한테 내가 그 사람들 은혜스러운 사람들 거기에 낑겨가지고 나도 뭐 그 사람들 같이 대우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이 위험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실 것 같습니까? 1대1인데 그 예배는 예배 인도자 목사 있고 단체로 예배드리지만 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각각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현장에 들었는데도 축복이 오는 자가 있고 축복을 못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현장에 예배드려도 가인같이 예배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벨같이 예배드리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왜? 단체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인인지 아벨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가인과 아벨 제사는 가인이 왜 하나님께 열받아 하고 왜 그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어떤 형태로도 눈에 보이게 받으시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같이 우리가 이런 예배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모르는 거라면 가인이 왜 질투하고 하나님께 열받아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받으시는 예배를 엘리야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불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 예배를 받으시는 제사를 받으시는 눈에 보이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저는 또 재미있는 상상이 뭐냐면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같은 현장에 단체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누구 예배를 받고 누구는 예배를 안 받으신지 그걸 눈에 보이게 딱딱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럼 분명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가인같이 예배 드리는 자는 아마 열받을 거예요. 받으시는 성도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명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똑같다. 내가 대충 드려도 저렇게 열심히 드리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배를 잘못 드리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돼. 이게 가인의 생각이라니까 이게. 가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이걸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이것이 내가 잘못됐다라는 어떤 자각을 해야 되는데 예배는 항상 때 되면 드려지는 거니까 그런 어떤 자각이 없는 거예요. 받으시겠거니 나는 했으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받으시고 안 받으시건 내 소관이 아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개념이 얼마나 안 됐으면 이러냐 그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기본적인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함축된 하나의 행위가 예배인데 그 예배조차도 이 지경으로 생각한다면 나머지 볼 거 없는 거잖아요. 저는 왜 이 예배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주셔서 이걸 같이 얘기하시는가 돼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늘 일주일마다 준비할 때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내 안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없는 예배.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쾌하게 여기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이 예배에 책망하십니까? 그분이 책망을 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내가 안 받으신다고 뭘 나타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착각 속에 나는 했으니까 알아서 그분이 받으시고 나 축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예배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태도냐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저도 예배드리는 한 사람으로서 가인과 아벨 같이 구별시켜 달라는 거지. 누가 가인이고 누가 아벨인지 구별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는 다음에는 회개하고 정말 아벨 같이 제사를 드리겠죠. 예배를 드리겠죠. 아벨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또 그런 태도로 예배를 또 드릴 거고. 눈에 보이게 그냥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처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영안이어서 제 집회 가운데 나타난 걸 보여드린 그거를 얘기할 거니까요. 이거는 분명하니까. 집회 가운데 성령이 불러서 임하시는데 놀라운 거 뭐냐면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시면 거의 모든 성도들이 불러서 연결이 돼요. 불러서 연결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한다면 제가 어떤 사역하는지를 신뢰한다면 제가 이 말을 믿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영안에서 실제로 본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러서 이렇게 쫙쫙 직선처럼 불러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집회 한 현장에 너무 강렬하게 성령의 불이 와서 불을 받는 성도들이 개개인이 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불이 너무 강력하니까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제가 이쪽 사람에게 이제 제가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성령의 불로 사역하던 성령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제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사역을 딱 이쪽에 됐는데 저 뒤쪽에 저쪽에 있는 사람이 난리를 쳐요. 나는 분명히 이 사람한테 했는데 그 사역은 저 사람이 받고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요 또. 왜 나는 저 사람한테 사역 안 했는데 왜 이 사람한테 일어날까? 라고 할 때 처음에 제가 영안에 안 열 때 몰랐어요. 이유를. 근데 영안을 그분이 열어주고 딱 보니까 이게 성령의 불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역에 딱 맞는 사람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이. 이게 불로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영화로에서 보는데 거의 다 불로서 연결되어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연결이 안 된 사람이 저 뒤쪽에 앉아 있더라고. 앞쪽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은혜가 된 사람은 앞쪽에 앉으니까. 저 뒤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끊어져 있어요. 홀로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맹숭맹숭한 거야. 저렇게 난리야. 그러면서 그 성도가 나만 멀쩡하네? 다 이상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또. 성령께서 역사에서 다 막 잡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만 이렇게 멀뚱멀뚱하고 있는 거예요. 쑥스럽게 자기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이제 불로서 연결이 되면
제가 한마디만 딱 하면 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동시에 같이 그 역사가 동시에 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만 안 일어나. 그 몇 사람만 안 일어나.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얘 집회할 때 중간에 온 사람. 응? 처음부터 온 게 아니라 중간에 온 사람. 기도 제대로 안 한 사람.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뒷자리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단절돼 있어요. 그 사람이 연결이 안 돼. 근데 나머지는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는 사역하기가 너무 수월해요. 여러 사람 할 거 없어. 전체를 다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한두 사람만 딱 하면 전체가 다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최 목사? 그렇지? 예, 같은 현장에 있었으니까. 놀라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다 연결됐어. 성령의 임재 속에서 더 강하며 불러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뚝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을 못 받는 자죠.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연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맹수밖에 없어. 이게 나타나질 않아. 다른 사람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자기는 안 나타나. 이게 둔하고 영적으로 둔해서 일어나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준비가 안 됐고 수준이 안 되니까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거는 영화를 여서 보니 너무 많이 이런 부분을 주님이 보게 하시니까 정말 예배를 잘 드린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알게 돼요. 그렇게 불러서 연결돼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영혼들이 딱 되면 제가 사역 안 해도 치유받을 사람 치유받고 또 뭐 귀신 나갈 자 나가고 막 알아서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체적으로 역사를 하고 저는 구경만 하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힌 거지. 자, 그래서 저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면 내 존재로부터 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의 축복의 시작점은 나라는 존재예요. 내가 예배 속에서 축복을 받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축복받으면 이거는 뭐의 시그널이냐면 뭐의 신호냐면 나하고 관계된 거에 축복이 이제 흘러갈 거라는 신호탄이에요. 그게 나라는 존재가 뭔가 영적으로 뭔가 그분이 나를 타치해서 뭐가 영적으로 축복이 되면 나라는 존재가 축복이 되면 내 삶은 자연히 축복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그게 경험이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예배 속에서 뭘 깨닫고 은혜 받아서 내가 뭔가 좀 회개도 했어, 임재도 경험했어, 뭐 이렇게 감동도 받아서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 관계된 삶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이게 예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근데 예배를 하나님은 정말로 집중해서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고 받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대충 적당히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배가 가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한 거죠.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응? 지금 페이지에 간증하는 분들이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린 자에게서 축복이 왔겠습니까? 아니요. 아벨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축복이 온 거예요. 믿습니까?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가 이렇게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중요한 거를 중요치 않게 혼미하게 만들어요. 중요한 것을 중요치 않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혼미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중요한 걸 중요치 않게 하는 것 중에
제가 어제 수요일마다 시리즈로 말씀드렸는데 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만들어요. 두 번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이 죄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회개 안 합니다. 예배 건성으로 해요. 나오지도 않고 건성으로 드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응? 왜 이만큼 중요한, 죄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 죄가 내게서 붙었단 말이에요. 그 죄가. 이걸 떼어내야 될 죄는 죄를 떼어내지도 않는 채 이걸 가볍게 여긴다? 모든 하나님의 내 축복이 죄 때문에 다 막히고 있는데 회개치도 않는다? 거기다 예배가 모든 하나님 앞에 모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응축시키는 하나의 영적 행위가 예배인데 이 예배가 우습게 여겨서 예배 안 드릴 되도록이면 예배 안 드리고 짧게 드리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두 가지만 해도 엄청난, 그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빼놓고 신앙생활 백날 해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기본이 안 됐는데 무슨 그 위에다 뭘 한들 그게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건물에 기초가 없는데 만약에 20층짜리 건물에 지하를 안 파고 그냥 그 맨 땅에다가 그냥 그 1층부터 올렸다 그러면 그 건물이 나만 하겠습니까? 무너지지? 똑같아요. 신앙의 기본이 튼튼한 성도는 어떤 지진이 오고 그래도 그 건물이, 일본 건물이 지진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설계를 다 해놓고 건물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지진에도 안 무너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다 극복이 되거든요. 기본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 삶이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기본이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축복이 그 다음에 오겠어요? 기본이 없는데 무슨 축복이 그 다음에 열심히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컴퓨터에 윈도우가 고장나서 하드웨어가 고장났어요. 거기다 소프트웨어 아무리 좋은 걸 얹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작동이 안 되는데 하드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저는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제 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하라. 그러면 잘 되어갈 수 있다. 근데 기본이 엉성하고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거는 언젠가는 뽀록난다. 그거는 해도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다. 그리고 사람도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도. 기본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좋은 관계를 더욱 발전되지만 기본, 사람이 서로 관계 속에 지켜져야 할 관계의 기본이 있는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건 볼 거 없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본이 되는 거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배가 얼마나 기본인데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될 성도가 기본이 엉성하고 기본이 이게 허술해가지고 결국은 기본에서 무너져 버린다면 이거는 신앙이 아주 굉장히 위태롭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냐 이거예요. 예배를 무엇 때문에 드리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드리는 이유와 그 목적은 뭐냐라는 것에 이거는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이지만 이거를 머리에 박아두고 신앙생활 안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가인 같은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믿습니까? 나를 기분 좋게 만들자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나니까 예배 드리고 기분 나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그분이 때 되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정말로 그분 앞에 나오는 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예의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구절 역대상 1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되도록 비유를 좀 들고 싶은데, 저는 영상을 보는데 뭘 봤냐면 미쉐랭 3스타, 2스타 뭐 이런 식당의 셰프, 오너 셰프든 뭐 총괄 셰프든 간에 그 주방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 사람이 그렇게 미쉐랭 3스타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일반 식당의 주방장하고 완전히 다른 격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최고의 수준 높은 손님을 위해서 주방에서 최고의 디테일하게 음식을 치밀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자기에게 온 최고의 손님을 위해서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치밀하게 음식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밑에 있는 보조하는 사람을 닭달거리죠. 막 욕도 하고 닭달거립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손님이 정말로 그 귀한 손님이 그 음식을 맛보면서 기분 좋아하고 셰프를 칭찬할 때 이 사람이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걸 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손님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미슐랭 3스타 같은 셰프로서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 마음과 기술을 다해서 최선 다해서 그분 앞에 보여드리는 거, 마음을 보여드리고 입술로 마음으로 그분 앞에 그분 영광 받고 그분 높임 받으라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보여드리는 거, 이게 나는 진정한 예배의 처음 우리가 가질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 실상 어떠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앉아서 예배드려요. 인상 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찬송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부르기 싫으면 안 해. 기도하자는데 귀찮으니까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설교를 듣는데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아니라 목사 설교를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이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 자기 혼적인 어떤 자기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어떤 이런 거를 위해서 지금 예배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찬양단도 모든 악기 다루는 사람도 다 나를 위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 내가 기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교회 왔는데 찬양하는 소리에 내가 기분 너무 좋았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예배가 건방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좋자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 앉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대접받는 자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서비스하는 예배 자체가 엎드리고 섬긴다는 뜻인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방장에 막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데서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최고의 손님을 위해서 최고의 음식을 기술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라 자기가 대우받자고 앉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음식 만들어 주세요. 저한테 기분 좋게. 설교에 음식 주세요. 찬양에 음식 주세요. 기도에 음식 주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자세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올 때. 이게, 전 또 이런 걸 봤어요. 뭐냐면, 미국을 가니까, 현지인 제가 예배도 집회도 하고, 현지인 집회에 또 제가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주일날 예배를 이제 드리고 집회를 할 때, 이 양반들의 그 문화가 그거잖아요. 주일날만큼은 옷을 잘 입는 거. 깨끗하고 잘 입고 이제 교회를 갑니다. 거기까지 좋아. 근데 거기까지야. 예배 드리면 이게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이게 도대체 구분이 안 돼, 이게. 도대체. 예배 자세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정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뭘 하려고 여기 와 있는 건지 뭐 제대로 집중하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모습은 정말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간다는데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건 또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분 나니까 막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박수치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되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런 예배 저는 이제 잘 못 알아듣지만 임재는 느끼거든요. 제가 그거는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새 옷을 입고 와가지고 난리치는데 임재는 없어. 이게 사람들끼리 지금 혼적으로 난리를 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네들이 워낙 기질이 그러는 거니까, 뭐, 그런 즐거움을 더 느끼려고 그런 거지. 그게 하나님을 높이자고, 다윗처럼 에봇 옷을 입고 가랑지 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하나님 기쁘라고 춤추는 그런 다윗 같은 심정이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무슨 뭐 콘서트에 와서 재미를 보려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진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라고 다윗 같은 마음으로 하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린다. 마음부터 시작해서 몸부터 해서 이런 이런 걸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런 최선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예배를 이게 영적인 실상이니까 여러분들 실감 날 수도 있어요. 예배를 딱 드리려고 이러잖아요. 제가 왜 예배 시간에 더 길게 좀 방언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합니다. 그게 이제 시간 제약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죠.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이 와도 난 2번 예배 진행을 못 해요. 한 번으로 끝내야 돼. 2번은 못 해. 한 번도 힘든데. 한 번 하면 2시간인데 어떻게 그걸 또 하냐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뭘 느끼냐면 예배를 딱 드리면 제가 영분별이 강하다 보니까 앉아있을 땐 모르는데 서서 딱 이렇게 시작하면 영들의 상태가 이렇게 와요, 저한테. 지금 전체적인 이 성도의 대부분의 영의 상태가 저한테 밀려와. 이 전날에 뭘 한 거고 지금 도대체 영들이 살아서 펄떡펄떡 갓 잡은 생선처럼 그냥 펄떡펄떡 뛰어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자고 있네. 자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맥이 없어가지고 막 병든 자처럼 그러고 있네. 반응이 없어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다른 성도 부르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영이 펄떡펄떡 뛰어야 되는데 이건 영이 뛰는 게 아니라 고요해. 몸만 난리치고 목소리만 그럴 뿐이지 영은 고요해.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니 영이 펄떡펄떡 뛰는 그 갓 잡은 생선 같은 그런 영혼의 상태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멍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배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이게 피드백, 영적으로 피드백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뭘 얘기하면 그 영혼도 반응을 보여줘서 저한테 다시 와서 제가 감동받고 다시 이야기 나가고, 이게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벽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도 있어요. 최악으로 분명히 주일인데 사람은 앉아있는데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예배도 제가 드려봤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영혼들이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몸뚱이가 와가지고 앉아서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받으시자고 예배를 드리는 거요? 구약의 몸뚱이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만하게 살아있는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반응이 없다는 게 말해야 됩니까? 피드백이 안 돼. 영의 반응이 없다 그 얘기예요. 반응이 없어. 영은 반응 없고 혼적으로도,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그 혼적으로도 방해를 거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 감정들이 막 이게 진을 쳐 있어. 그래 영을 건드려야 되는데 혼적으로 혼의 생각과 감정이 세속적인 거로 이게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진을 쳐가지고 방해막을 딱 치고 있으니까 영까지 침투해서 그 영을 막 살리고 뭐 이래 작업이 막 생겨야 되는데 목사가 인도할 때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냐? 안 합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이게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예배가 나는 가자고 그랬는데 이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제가 질질 끌고 가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영혼도 힘들어.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은혜 안 돼, 저 영혼도 은혜가 안 돼. 임재가 없어, 감동도 없어. 그리고 예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게 해서 나에게 은혜와 성도들의 축복이 오게 하는 건지, 지금 내가 이 영혼들을 끌고 지금 뭐 어디 훈련장을 가는 건지 도대체 감을 못 잡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고, 이건 도대체 나를 위한 건지, 종교 행사 참석해가지고 얼른 시간 떼어가지고 끝내라 이런 식인지 도대체 감을 못 잡겠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가인 예배예요. 이건 가인의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란 말이에요. 이거는. 왜 내가 하는 건 다 받으실 거라는 왜 그런 착각하죠? 내가 몸뚱이 와서 예배 시간에 딱 앉아있으면 그게 다 하나님이 100%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어디서 온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이미 받는 예배, 안 받는 예배가 딱 구분되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예배드리는 이유,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높인다. 정말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도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정말 내가 그분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정말 높이는 말들을 하고 찬양을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어떤 그분이 받으시도록 내가 기분 좋으면 해요. 근데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마음에 눌림이 있으면 도대체 예배 시간에도 풀지를 안 해. 그리고 끝나고 돌아갈 때까지 그 마음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뭐 하자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시위하는 거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분 좋아하셨겠냐고. 자, 어른이 있어요. 윗 어른이 있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왔어요. 자식놈이. 근데 인상 쓰고 들어와. 그러면
그 부모된 나이 드신 분이 그 자식이 인상 쓰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불안하지, 편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가라, 집에. 제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집에 보냅니다. 가라. 불편하다. 가족이 만나서 오래만 만나면 서로 기쁨을 갖고 즐거운 대화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이래야 재밌는 거지. 이게 도대체 지네들 기분 나쁘다고 그대로 집에까지 와서 엄마 아빠한테도 그 인상 쓰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인상 쓰고 앉아 있어.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니까 오는 거고. 그러면 그 부모된 제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너 가라. 마음 편하지 않으니까 가라. 그런 거예요. 예배를 왜 하나님 기분 좋게 왜 못 해드리냐 그지?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미슐랭 3스타 같이 최고의 손님이 왔으니 최고의 음식을 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이 예배가 언제부턴가는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그 하나님을 도대체 뭡니까? 중국 음식 먹으러 온 손님만큼도 대하지 않으니. 예?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한창 잘못됐어요. 목사님들이 예배를 얘기를 하십니다. 설교도 하시고 그러는데 과연 예배가 그런 성경적 지식만 가지고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느냐 그러면 몰라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상황들을 모르니까 하나님 받으시냐 안 받으시니 이거조차도 모르고 그냥 자기 착각 속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그 잘못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거지. 응?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분이 나를 통해서 존중받으시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예물을 드릴 때도 이제 얘기했지만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 주일학교 제가 전도사 때도 주일학교 애들 헌금 시간이다 그러면 헌금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헌금 기도하면 애들이 주머니에서 동전 소리에 막 난리가 나 막 그냥.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전도사 때 주일학교 애들한테 단단히 얘기해뒀어요. 절대 동전 드리지 마라. 동전 드리지 마라. 동전 드린 자는 내가 곤란해서 내 야단칠 거다. 왜 하나님이 그지냐? 왜 동전 드리냐? 돈 모아서 지폐로 드려라. 그리고 지폐를 드릴 때도 성경책에다 헌금을 넣어서 헌금 시간에 성경책 안에서 헌금을 빼서 헌금해라. 그리고 구겨졌으면 엄마 보고 데려서 빳빳하게 해가지고 헌금 달라고 그래라. 그렇게 해서 가져와서 드려라. 이랬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애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헌금하게 됐어요. 이거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예의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 이게 무슨 뭐 하자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가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무시하는 태도 같은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많이 나이도 먹고 그래서 제가 많이 이런 부분에 좀 제가 여유가 생긴 건지 아니면 좀 그랬는지 몰라도 처음에 개척하고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청년 하나가 이렇게 날씨가 이럴 때예요. 반바지에 쓰레빠 신고 교회 왔어요. 내가 그래서 문 앞에 집에 가라 너. 내가 그랬다고. 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반바지. 그때 생각해 보세요. 반바지 쓰레빠 신고 온다는 얘는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너 집에 가라 해서 다시 갈아입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갈아서 입고 왔죠 사실은. 그게 저는 생각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예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그분이 존중받게 하는 이 태도를 내가 스스로 아주 디테일한 그런 것까지도 다 내가 그걸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런 모습에 존중을 받으시겠다라면 그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예배 시간을 왜 늦는 거예요 도대체? 습관이 돼가지고 늦어요. 또 아주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는데 습관적으로 늦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존중하나만 아니 그렇게 바쁘다니 그렇게 10분 정도 왜 일찍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태도가 없냐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게 다 뭐에 걸리냐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어떤 나만을 생각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시는데 그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겠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완전히 실패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너 예배 들었니?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봐줍니다. 아, 저 집사님 예배 나오셨어. 그분 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왔는데 모른다는 거죠. 왔지만 너는 없는 것 같다. 이래버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네. 가인 또 제사 드렸어요. 재물이 정확한 재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안 받은 이유를 알잖아요. 그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는 거를 잘못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다는 걸 인식을 좀 해야 되는데 누가 이런 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거지. 지금 예배드리는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예배가 나 나와줘서 다들 기뻐하는구나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정말로 그런 태도 가지고 잘못된 태도가 예배 드리면 그게 과연 하나님 받으신 예배냐고. 사람은 인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응? 유두구는 바울의 설교를 듣다 졸려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살렸지만 그게 뭘 얘기하겠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된 태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린 자들의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얘기했는데 여기 하나라도 걸리면 안 돼요. 적어도. 믿습니까? 여기 저 목사님 설교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저 목사님 얘기했는데 찔렸어. 난 저것도 찔리고 이것도 찔려. 그러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재벌이지 목사님 얘기하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네. 그러면 그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요. 그래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를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할 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다라는 거죠. 하나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소통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의 예배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임재 속에서 대제사장이 똑같아요. 예배 현장의 지성소, 예배드리는 개인의 지성소, 이 지성소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응?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릴 때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뭐 눈물이 나거나 울컥하고 감동이 오거나 아니면 찔림을 받거나 경고성을 받거나 어떤 어떤 감정, 좋은 감정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이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직접 음성으로 들리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여러 채널로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심으로 해서 내 마음이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이것이 기점이 돼서 이 예배 잘 되는 나로 인해서 나의 관계된 것들이 그분이 또 은혜와 축복을 흘러가게 만드시는 것. 이게 예배의 두 번째 드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 만나자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자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와 계신 거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에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를 만나고 그 성도를 만난 대로 좋게.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 모임 잠깐 가진 거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나면 주님께서 오늘 예배에 어떻게 어떤 순간에 임재가 받고 그분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이런 상태가 됐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 이야기하고 목사 소리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진행되는데 이게 좋고 나쁘고 그거 따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예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분명히 잠언서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시게 돼 있거든요. 만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을 만날 만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차분한 가운데 내가 그분을 만나려는 사모함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의 순서 속에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듣고 싶어하는 여러 채널로 듣고 싶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왔으니 앉아있으니 그냥 예배의 순서대로 그냥 흘러가고 마는 거. 이건 잘못된 거죠. 응? 저는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제가 이제 보통 예배를 되게 2시간, 3시간 정도는 보통 기도하거든요. 한 예배에.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저를 사로잡아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말씀들을 하도록 제가 통로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한 번 한 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찬양 같은 데도 보면 찬양의 한 멜로디의 한 단어에 막 꽂히는 수도 있어요. 막. 그 단어가 확대 해석이 되면서 깨달아지면서 막 속을 뒤집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찬양단한테 내가 이게 교만해질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그 청년의 그 목소리에서 막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소리에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저를 흥분시키지 몰라요. 그 목소리에서. 악기를 다루는 자의 그 악기 속에서 나는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이건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저는 소위 말해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나에게 지금 나를 축복하고 있다. 그 임재를 나한테 주고 계시고 그분은 이런 형태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림이
여러분보다 제가 축복이 더 클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내가 준비를 그만큼 준비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분이 계셔서 예배 속에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밋밋한 아무것도 없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약속이 있었고 그분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증거는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 없다면. 저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영화에서 보게 됐어요. 하나는 예배를 드리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귀신이 먼저 와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공중에 붕붕 떠서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짐승의 형태면서도 시커매요. 그리고 짐승의 형태를 띈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먼저 와 있어요. 성도가 오기 전에.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제가 와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여기 자리를 이렇게 우리 찬양하는 애들은 알 거예요.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임재로 여기를 덮어서 침범하지 못하게. 그 영들이. 그 영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제가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영안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인들이 먼저 출석하고 있어. 성도가 출석하지. 개인들이 근면성실해.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와서 먼저 와 있어, 얘네들이 또. 와, 이거 진짜 그거 보고 까무러친 줄 알았어, 내가. 그 영화를 그거 본 다음에. 그래가지고 개인들 와서 뭐 하겠습니까? 예배를 방해하겠지. 기도 방해하지, 찬양 방해하지, 졸게 만들지, 딴 생각하게 만들지, 어깨 위에 앉아서, 머리 위에 앉아서, 등 뒤에 붙어가지고. 걔들 다 한다고요. 이러니까 좀 실감이 납니까? 저밖에 얘기 못해, 이런 얘기는. 왜냐하면 제가 보고 들은 거, 제가 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바짝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괜히 또 이상한, 이건 뭡니까? 이 사단이 둥둥 떠다니는 애들이 와서 또 예배를 막 초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다. 그런 교회도 이제 안타깝게 그런 교회에 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상가처럼 되어 있는데 이쪽의 교회인데 옆집이 이렇게 노래방인가 뭔가 있어요. 노래방이고 안 좋은 그런 어떤 가게예요. 근데 그 영들이 확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거지. 근데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거기까지만 오더라고. 그 이상은 못 넘어오고. 이건 제 개인적 경험이니까 이건 믿어주셔야 돼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배가 이게 뭐 성령이 임재해도 모자란 판에 이게 귀신이 먼저 와서 그냥 먼저 얘네들이 진을 치고 있다면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가 하면 정말 흥분되는 이런 역사가 뭐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늘이 열렸는데 영화를 확 열려서 하늘이 열렸는데 지붕이 없어요. 이 천장이 없어. 파란 하늘이 끝도 없어. 저 위에서 새파란 하늘이 열려서 저 하늘 끝까지. 그리고 거기서 이걸 얘기해야 되나. 빛으로 임하고 여러 가지 주님이 저 영화를 넣어서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다고. 그 천사들이 예배를 수종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양과 이 예배를 수종해서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예배가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면 영적인 현상이 이렇게 좋은 어떤 축복된 현상들이 같이 일어나요. 이런 예배가 돼야지. 이런 예배가. 이런 예배. 그분이 성령의 임재도 오시고 천사도 예배를 돕고 이런 예배. 하늘이 열리고 막 이런 예배가 돼야
정말 부흥이 그 가운데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 현장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 현장에 있는 영혼들이. 순식간에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10년 깊은 데까지 확 뒤집어지는 역사는 그런 데서 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믿습니까?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제가 사역 속에서 본거를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거를 얘기하니까 못 믿을 분은 그냥 지나쳐 들으세요. 괜히 그거 가지고 꼬집지 말고.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할 때 그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무슨 복이겠어요? 영혼, 영, 혼, 육, 삶. 이 네 가지를 이 토탈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 그분을 높이는 자에게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은 이거는 잘못된 예배의 자세, 잘못된 예배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지막이에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소통한다면 자연히 그분이 은혜와 축복, 그거는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과 소통이 안 된다면 세 번째 이 축복도 어쩌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과 소통이 될 때에 비로소 세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시는 이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얼렁뚱땅 대충 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복을 주시겠다고요? 아니요. 절대 하나님 자격이 안 되는 성도를 축복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정확하게 그분 앞에서 예배를 정말 잘 드렸다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많은 우리 성도들도 간증이 그걸 구해서도 아닌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중에 또 축복을 받아서 간증받은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제사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게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예배를 통해 축복하시죠. 근데 많은 그 신앙이 어려운 성도가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예배부터 안 드려.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려고 예배를 주셨는데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몸배짱으로. 아직 덜 급한 거예요. 아직 덜 심각한 거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예배를 안 드려.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군사력을 이렇게 조사하는 이 불신앙에 빠져서 3일 만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애매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전염병으로. 그럴 때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비로소 그 연병을 멈춰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확대되고 우리의 불행이 끊어지게 하는, 이게 예배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를 할 수만 있다면 세 군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세 번째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일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기도, 말씀, 찬양, 더 하나 한다, 헌금, 이걸 혼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0분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예배를 들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축복을 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거예요. 그럼 뭔 배짱이요. 아직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을 아직도 절절히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울수록 예배를 세 군데서 드리기로 심사라. 매일 못 드리면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귀찮다고, 시간 없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안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아직 믿음을 아직 못 가진 자예요. 약속을 아직도 안 믿는 자고. 그래서 예배가 이제는 형식으로 어쩔 수 없어서 마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는 버려야 돼요. 이거는 가인의 예배예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이 정말로 아벨의 예배, 아벨의 예배.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축복 받았습니까? 받으신 걸로만 됐죠. 하나님 받으시는 걸로 제사를 받으신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축복이잖아요. 근데 아벨은 가인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거기서 비극으로 끝나죠. 왜 예배 잘 드린 자가 그렇게 죽냐고? 근데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래요? 네 아우의 피가 나한테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해자를 징벌하시잖아요. 그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그 뒤끝에 오는 축복이에요. 이게. 그 예배를 잘 드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반드시 그 축복받은 자의 어떤 가해자가 되는 자를 하나님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구약에서도 이제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예배 드리는 중에서도 하나님 받으시는 증거가 있고 예배 드린 끝에 축복이 그 다음에 이어져 온다는 걸 분명히 성경에서 역사하고 있다고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축복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축복을 우리는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축복받는 예배를 통해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